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시면서 읽어 나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신문에서 가끔 이런 기사를 읽곤 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구들장 밑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파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지만 돈을 쓰는 법은 몰랐기 때문에 평생 궁핍했습니다. 모아놓은 것에 만족할 뿐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 우리 종종 뉴스에서 듣죠. 그 돈이 쓸 때 내 돈인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목사님은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파처럼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쓰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붙잡아야 할 복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래 본문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는 입양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래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자녀로 삼아주신 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되살리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입양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책이거든요. 풍성한 삶의 기초 이 책인데 김영국 목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둘은 자기 친자녀고 막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자녀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 제가 이 부분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첫째와 둘째한테는 사랑하는 감정이 심장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데 셋째 아이한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후 14개월 된 이 아이, 입양된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14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 저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누이고 재우려는데 아이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자꾸 쿨럭거리는 게 토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입에서 나온 내용물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저한테로 우두두둑 떨어졌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났습니다. 저부터 옷을 벗고 대강 씻고 나서 아이를 씻기려고 하는데 아직 채 씻기지도 않은 아이가 울면서 제게 팔을 벌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냄새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칫했던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제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구나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같지 않으신데,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데, 냄새난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안아주시지 않는데, 그냥 안아주시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양을 해봤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두 번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 냄새난다, 가서 씻고 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냥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이걸 공격해요. 너는 지금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저희 애들이 뒤에서 맨날 받아주다 보니까 누가 없어도 이제는 막 뒤로 넘어가요.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자녀의 특권인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나를 뒤에서 받아주겠지. 내가 울면 나에게 오겠지. 내가 때를 쓰면 내 어려움을 채워주겠지라는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 그것을 공격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여 죄에 팔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세상과 죄, 욕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되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받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더러운 모습이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14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용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성도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존재임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교회를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목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래 우리는 그저 나뭇가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는 가지에 불과한데 포도나무에 붙은 존재가 되었기에 연약해 보이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겨우내 가지가 얼마나 딱딱하고, 우리가 아마 처음 가지를 봤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 가지에서 꽃이 필까? 그 어둡고 짙은 색깔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거라 아무 상상하지 못하지만 붙어 있으면 거기서 꽃을 피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가지처럼요, 딱딱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로부터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명철도 용기도 순수함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순수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기도하게 돼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하나님 만든 작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만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작품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를 인식하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작품인데,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인생은 이미 깨졌습니다. 옛날에 아주 크게 실패했습니다. 전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아주 심각하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란 김영국 목사님 이야기인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목사가 된 직후인 30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없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블로스라는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그에게 저는 당시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탁자 위 냅킨 한 장을 펴더니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눌러서 냅킨에 잉크를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 삶이 꼭 이렇구나, 이렇게 흠이 많이 생겼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는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점을 없애시지 않고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거장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자기를 나일 강가에 띄워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특별히 이 책은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성도들을 죽인 경우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인데요, 그는 매여 있는 상태였지만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는지, 좌절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로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걸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고아처럼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교회는 고아들이 모여 사는 보육원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장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래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밖에서 거칠게 구르던 사람들이 이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참 힘든 과거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입니다. 형편없이 살았지만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의 특징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수십 년 함께 살아도 이해 안 되는 그 부분. 그런데 내가 그랬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교회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지. 그래서 너도 와야 돼.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위선자죠. 그 속을 아마 다 드러낸다면 부끄러워 다니지 못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품어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만드신 것과는 달리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 독립군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의 소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코 이런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함께 몸을 이루어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부르셨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썩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이 몸의 유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감격.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표현된 이 단어는 new creation. 피조물보다는 새 창조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옛것과 새것도 모두 복수로 사용되는데요. 이전 시대에 속한 것들과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들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실 거야 하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생명력도 매력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배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동안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날마다 배워가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겠구나 하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주님과 함께한 세월만큼 깊어지고 멋있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더 깊어져 가시고 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